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족보를 보면서 지루하다고 또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2장도 지루하기 그지없는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한 자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역사적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귀한 자 명단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옛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서로를 자기 몸처럼 여기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라멕은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용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홍수를 통해 세상을 정화시키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후 보여지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이 많아지자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완전히 부패하고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나라의 국민을 채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나라의 영토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땅과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뒤에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하겠다 하면서 읽다 보면은 레위기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지루하기만 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양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신명기에서 말하는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경고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서 뽑혀져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은 또 회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자. 방금 읽었던 신명기 29장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땅으로 돌이키시고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의 구약 성경은 모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끝없이 배도하며 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그 땅에서 뽑혀져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옛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한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후계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상속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상속에 대해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에서가 포기한 장자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가 야곱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꿈에 그리고 찾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이 지루하기 그지없는 귀한 자 명단은 아무 의미 없는 명단이 아닙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옛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이 명단입니다.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연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 59절을 읽으면 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이마노 1963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혈통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는 이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연속성은 바로 지리적 연관성입니다. 에스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왜 에스라서가 이 명단을 땅과 연관시키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조들과의 연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잇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명제만 믿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단순한 파라다이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파라다이스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파라다이스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파라다이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지 못해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정체성을 통해 창세기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 나라 약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역사적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 모습, 가장 바람직한 모습,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의 연속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란 무엇이고 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가? 먼저 초대교회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오순절 사건으로 교회가 태어났고 우리는 이 당시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모범으로 생각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이 남아있고 그 가르침대로 운영되었던 초대교회들을 바라보며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적 가르침, 곧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적 가르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약 성경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었어요. 또 이 사도적 가르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참된 교회냐 이단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에 남아있고 그 가르침대로 운영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로부터 끊어진 교회, 초대교회와의 역사적 연속성이 없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먼저 예를 들어서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장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메시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예언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자신들이 초대교회의 적자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이단이라고 여깁니다. 즉 누가 초대교회를 이었는지에 따라 한 교회는 정통이 되고 다른 교회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서 좀 더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톨릭은 초대교회를 직접적으로 이었고 개신교는 가톨릭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개신교와 가톨릭은 서로를 열교나 이단 등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개신교를 가톨릭의 아류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가톨릭을 유대교의 아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한 것입니다. 다음 비유를 보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백성은 한국말과 한국 이름을 쓰는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가 되고 정부는 한국말,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름과 일본 말을 쓰는 일제 앞잡이들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말을 사용하며 한국을 지배했던 친일파와 한국말을 쓰다가 핍박받고 만주로 가서 대한민국을 세운 조선인들, 이 둘 중 누가 제대로 조선을 이은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가는 일제 앞잡이에서 나온 일제 앞잡이의 아류입니까? 왜냐면 그때 조선은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앞잡이들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이 독립운동가는
정당한 조선의 후예입니까? 개신교의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을 지배한 일본과 일본에 부하내동하는 일제의 앞잡이들은 조선의 정당한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너무도 멀리 벗어난 가톨릭은 초대교회의 정당한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이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개신교의 논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초대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생애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번역이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거대한 원양선이 항해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을 휩쓸고 지나가며 그들을 충만케 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땅끝까지 갈 수 있었다. 그때 그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리하여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결국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근엄한 자세로 편히 앉아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메시지의 핵심에 속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곧바로 사람들은 번역을 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질된 가톨릭은 라틴어 성경 외에는 못 보게 합니다. 자기 말로 번역하면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1500년대가 되어 성경을 자국어로 읽겠다는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나와 개신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국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과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읽은 사람들 중 이 둘 중 누가 성경을 중요하게 보았던 초대교회를 계승했습니까? 개신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처음부터 성경의 번역이었으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을 번역한다고 불에 태워 죽였던 가톨릭이 1960년대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부터 196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갑자기 가톨릭은 성경을 자국어로 읽기로 결정합니다.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봤어요. 예배 때 1965년부터 갑자기 한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가톨릭이 전통적인 가톨릭 신앙에서 벗어나 루터의 개혁에 지나치게 가까워졌다고 비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당대 가톨릭이 아니라 루터가 맞았다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나온 겁니까? 르페브르는 현재의 가톨릭이 개신교처럼 변했다. 어떻게 루터가 맞았다는 것처럼 말하냐? 이렇게 충격받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은 개신교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개신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이 초대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개신교는 초대교회로 회귀한 거다. 심지어 가톨릭도 당시 가톨릭의 모습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개신교를 따라하고 있다. 즉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초대교회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땅과 자손을 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땅, 반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초대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말하죠.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러니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교황의 권위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천국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열쇠는 교황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계시교가 이 말씀을 뒤틀어서 열쇠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초대교회와는 하등에 상관없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것이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해석하느냐? 다행히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 초대교회의 신학을 종합했다는 어거스틴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 짧은 소개를 하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안에서 교회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반석이 있고 여기에 기초가 있으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거스틴에 따르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운 것입니다. 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의 많은 곳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거나 대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서 땅에서 내가 묶는 것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며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았고 바울은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받았고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은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죄가 매일 용서받는 교회에서 이 열쇠들을 찾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했기 때문에 그에게 단독으로 주어진 것은 전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저 상징적으로 대표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도들도 이 열쇠를 받았고 교회도 다시 말해 성도들도 이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열쇠를 받느냐? 그리고 누가 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신교가 초대교회의 믿음을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땅에 대한 약속 또한 받았는데 그 땅,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통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전통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내에 이 전통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만연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학을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되지 꼭 공부해야 하나?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유학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다른 책 읽을 필요도 없다는 말은 기독교 내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반지성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의 구호 중 하나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성경을 성경 외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무조건 배격해야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세는 종교개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가톨릭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톨릭은 성경에 대한 해석 전통과 교도권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심지어 어떤 가톨릭 분들은 성경조차 교회가 정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교회 전통의 권위가 동등하다면 교회가 부패했을 때 이것을 비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범죄자에게 형량을 선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판관에게 당신이 당신을 재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말하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는 모든 전통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전통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와 교회의 교도권이 부패했을 때 성경을 근거로 교회를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면 충분하다면서 모든 전통을 배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극단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더러운 식당들이 존재하니 기준에 맞추어 위생점검을 하자라는 말에 대해
더러운 식당들이 존재하니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만 열심히 보고 우리나라에서 식당이란 식당은 모조리 없애야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성경만 보면 된다, 다른 건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이 가능합니다. 성경 말고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건 당신 생각, 당신 해석, 당신이 받아들이는 전통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말고 다른 거 보지 말라는 당신의 말도 들을 이유가 없겠군요. 정리하자면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는 전통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고 교회의 전통이나 교도권은 결코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며 해석 전통은 필요 없다는 논리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학사 에스라는 성경을 해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느냐? 빌립이 나와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성경도 성경 해석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이나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통을 배격하는 자세 또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후계자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약속에 기반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천국 약속을 꼭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초대교회를 계승했다는 역사적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도적 가르침인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정체성과 전통을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 또한 그 사람의 전통, 그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실수에서 벗어나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